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지요.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된 지 무려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왕이 되는 일은 참 좋은 일 같죠. 그러나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 앞에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죠. 2절에는 시드기야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그 땅의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레미야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상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다시 침범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했죠. 그러나 그는 문제의 본질은 그저 두고 오직 그 위험에서 벗어날 궁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축복 기도만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도 않았으면서 축복 기도만을 요청하고 있으니 예레미야도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것은 예레미야의 기도 신통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기도 부탁을 하고는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침 이집트가 고맙게도 그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군대를 파병했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에서 잠시 퇴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희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처럼 이런 답답하고 미련한 일이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문제 해결의 길, 생명의 길이었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나름 왕으로서 책무와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잠시 위험을 피하는 일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처럼 삶을 돌이키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복을 비는 기도와 위험을 피해가는 기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군대와 같은 삶의 문제들을 잠시 눈앞에서 치울 수 있는 방편을 찾는 데만 우리 신앙생활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애굽 군대만 와준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지만 점점 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은 커지고, 즉 세상적인 방식으로 잠시 급한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놓는 일에만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리하게 그 부분을 짚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제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믿고 살고 싶어 하는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너희를 도우러 온 것 같은 애굽 군대도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고 복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바벨론 군대 같은 위험과 징계가 우리의 삶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 불순종하며 죄의 길에서 떠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설마 하며 죄의 길에서는 떠나려 하지 않고 혹여 이 어려움이 날 비켜가지는 않을까 하는 요행과 기대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잠시 그 어려움이 비켜간 것 같을 때는 더 큰 착각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언제 다시 와도 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애국 군대가 마침 그때 움직여진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바벨론 군대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군대는 곧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듭 경고를 했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야속하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죠. 순종하고 듣기만 하면 바벨론 군대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를 못 돌이킨다 해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던 그 고집스런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백성들의 죄가 스스로 그 어려움을 자초한 일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 해결과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과 해결할 일입니다. 애국 군대로 안 되면 다른 군대를 부르면 되지.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지. 그리고 눈앞에는 꼭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싶어 하죠. 뻔히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속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고쳐 잡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여정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참 지혜를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 깨닫게 하시는 손길을 못 본 채 하는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먼저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지혜와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힘써 그 길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